날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입니다. 자, 두 구절인데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또한 한 입술을 모아서 힘차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3일째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이틀 동안 정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는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3일째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큰 은혜가 있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깨달음과 또 삶의 변화를 향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실 소망입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정말로 뜨거운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창대교회의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봄 사경의 셋째 날,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사경에 감사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동민, 정병수, 한규은, 김정실, 유경실, 김승호, 송도섭, 진수봉, 박중태, 이나라, 김현수, 소은이, 장태덕, 김부자, 노선순, 백정예, 최미수, 김지수, 무명.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시간 동안 우리 말씀 나눈 것을 조금 요약해야만 되겠습니다. 첫날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과 다른 완전히 바뀐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 목적이 돼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서 살게 됐다. 이게 성령으로 난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고백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주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 그분의 동정을 받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일생 동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신자가 이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막 읽은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또 찬송도 많고 또 암송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구절이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자주 뭐 찬송으로 부르거나 또는 성경으로 암송하거나 이런 그 익숙한 구절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익숙한 구절일수록 잘 모르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조금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2장 9절 다시 한번 2장 9절만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2장 9절 시작. 예, 첫 마디 말씀 보면 몇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비슷한 말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데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하나 나오고 족속.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세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족속, 나라, 백성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의미가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베드로는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비슷한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가? 그냥 한 번 거룩하고 그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그의 택하신 백성 이렇게 묶어서 말하면 안 됐겠는가? 근데 이렇게 묶어서 말하지 않고 구태여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뭘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우리보다는 훨씬 베드로는 한가한 시대를 살았을 테니까 우리는 워낙 이 교통수단이며 매스컴이며 뭐 바쁘게 그냥 다니지만 이 당시는 뭐 천천히 걸어 다니고 약속하면 그저 뭐 한 2, 3일 좀 늦게 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뭐 그런 시대지만 우리는 약속해놓고 1분, 2분만 늦어도 벌써 전화하고 뭐 난리가 나죠. 천천히 사는 시대니까 뭐 할 일 없으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자, 그렇다고 생각한 사람은 좀 더 손 드세요.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첫째, 베드로가 워낙 시간이 많아서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다.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보다는 당시에 종이도 많고 잉크도 많아서 종이가 많고 잉크가 많은데 이걸 뭐 이렇게 몇 자만 쓰고 말면 종이도 많이 남고 잉크도 많이 남으니까 그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서라도 잉크를 다 쓰고 종이를 채우자. 2번입니다. 2번.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네? 뭐 우리 이제 창덕교회의 지성을 알아보는 제가 시간인데 첫째
베드로가 시간이 많아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다. 둘째, 아니다. 잉크도 많고 종이도 많아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다. 세 번째,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숙제했냐? 숙제했냐? 아니면 밖에 나가 놀다 들어오면 손 씻었냐? 손 씻었냐? 해서 자꾸 말하는 건 손 씻어야 건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숙제를 빨리 해야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저녁 때 좀 쉴 수 있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다. 자, 사지선다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지선다. 문제를 4개 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못 따올 것 같아서 3개만 내요. 좀 약간 제가 무시해서. 자, 1번.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다. 해보는 거예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야, 베드로를 무시하는군요.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좋아, 2번. 그러면 2번. 이렇게 했던 말 또 하는 거는 종이도 많고 잉크도 많아서 그냥 다 써야 되니까 했다. 2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두 명은 좀 손들어 줘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뭐 싹쓸이에 아무도 대답을 하는데 3번. 이 말은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다.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 손 내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에 3번이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하는 것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해갖고는 혹시나 잊어버릴까 2번 말해가지고도 혹시나 잊어버릴까 염려 때문에 3번이나 비슷한 말을 강조해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걸 3번이나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각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각인을 해야 된다 하고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베드로는 왜 이 말을 이렇게 3번이나 말해서 강조를 해야 됐을까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는 2가지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회는 항상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2가지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첫째 문제는 뭐냐면 이단,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2가지 문제.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너희를 노력하는 이리가 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누구를 열어봐도 이 핍박이 온다. 이단이 온다. 2가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는 데는 첫째 이유는 이단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를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핍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을 지났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 어느 한 부분도 고난의 문제를 안 다루는 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 또 고난에 대해 묵상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고난이 뭔가를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면 주님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불같은 시험이란 말이 어디로 되냐면 베드로 전서에 들어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그 표현이.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말이 베드로 전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고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이런 불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팽개치고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이단이라는 이 두 개의 큰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것과 다른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핍박과 이단이라는 문제 외에 세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자, 베드로 전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제가 어느 단어를 세게 읽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중요한가 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물색 읽었죠?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자한다. 뭘 강조했죠? 모르시겠어요? 뭘? 나그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핍박이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단이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는데 핍박과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3의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핍박이 오더라도 이단이 오더라도 우리가 굳건 성체를 갖고 있어서 보루가 높고 대문이 든든하고 군사가 많은 성을 갖고 있으면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이단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핍박과 이단이 오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고향도 없고 집도 없고 성도 없는 나그네더라 그 말이에요. 나그네. 네? 나그네가 아니고 성을 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울타리가 있는 사람들이면 핍박과 이단이 와도 괜찮겠구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핍박과 그리고 이단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정체 흩어져 있는 나그네더라. 나그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막 우리가 2장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이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을 다시 보면 2장 11절을 봅니다. 2장 1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자,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거기도 무슨 단어가 나와요? 나그네. 나그네란 말이 나와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단과 핍박뿐만 아니라 제3의 문제인 나그네라는 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도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믿느냐?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이나. 핍박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족속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단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나그네인 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3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3번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단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그네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다 하는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나그네로 살아도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없으면 조금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이단이 오거나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우면 그냥 좌절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있는 동안에 저희 반에 여러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고 스페인 친구도 있었고 미국인 친구도 있었고 했는데 그중에 미국인 친구 가운데 라바트라는 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가 어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사이가 좋았어요. 같이 언어를 배우는데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주 같이 만나서 언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가난한 친구였어요. 모르겠어요.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 미국 친구들은 일단 18살 돼서 독립하고 나면 그 다음엔 부모가 돈 준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합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난 이제 한 인격자가 됐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죠? 우리 청년들은 반대죠? 아무리 독립하고 인격이 있고 내가 잘 돼도 부모님 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미국 사람 좀 달라요. 이 청년이 그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학을 와서 저와 같은 반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동안에 같은 친구한테서 말을 배우는데 가끔 제가 그 친구가 사는 집에 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 사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월세, 집세를 낼 수가 없어서 천주교 프란시스칸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 안에 있는 한 평짜리 방에서 살아요. 한 평. 딱 침대, 그 미국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딱 자기 몸 이렇게 반드시 누우면 되는 나무 침대 하나 있고 그 옆에 그저 한 40-50cm 되는 조그만 책상 하나 이렇게 다예요. 그 방에서 살아요. 난방도 안 돼요. 물론 에어컨도 안 되죠. 네, 난방도 안 돼요. 에어컨도. 그리고 모포 하나 그 프란시스칸 수도원에서 그 모포 하나 덮고 그 추운 여름도 살아요. 정말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학교까지 항상 걸어와요. 차 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전거라도 하나 사면 좋은데 자전거 살 돈도 없어요. 늘 걸어와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청바지 하나에 그리고 스웨터 하나를 입고 다닙니다. 여름에도
세터를 입고 다니고 겨울에도 그거 하나 입고 다니고 외투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다녀요.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언어를 배웠는데 그 청바지에 그 세트에 항상 그리고 가보면 그 집에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자면서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안 돼서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제가 야 얘가 아무래도 좀 외투라도 하나 사든가 뭘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로버트야 너는 도대체 옷을 갈아입니 안 갈아입니? 왜 내내 그 옷만 입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갈아입는 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너는 옷을 갈아입니 안 갈아입니? 갈아입지 않는데요. 그럼 너는 어떻게 이 옷을 그러면 이거 세탁을 하니?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 와서 세탁을 하고 주일날 저녁까지 말리고 그리고는 그냥 속에 그 내의만 입고 지내다가 주일날 저녁에 그 마른 거 다시 건져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건네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너 이거 여벌 옷 하나 사라고 내가 놓는데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 형이니까 형이라 생각하고 받아라 그러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주니까 거절을 해요. 저한테.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너 받아. 이거 받고 내가 형이니까 3살이나 많은데 받아. 아니 괜찮다. 아 받아. 괜찮다.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저 처음에 이 녀석이 돌았나? 그랬어요. 그냥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에? 아, 나 괜찮아. 나는 몸이 건강해서 추위도 이길 수 있고 더위도 이길 수 있어. 나는 한 버릇이면 충분해. 아,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나는 미국 사람이야.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얘가 비록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뭣도 없고 옷도 한 벌 갖고 빨아 입고 다니고 내내 그 옷이 그 바지에 입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가난하지만 나는 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나는 내 나라가 미국이야.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야.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 나라가 있고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든 나그네가 됐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건 이단이 오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때때로 환난이 오면 징징거리고 핍박이 오면 불만하고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쏟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야 이거 내가 이 친구보다 내가 훨씬 못하구나. 이 친구는 눈에 보이는 나라 지구상의 한 면에 지나지 않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난 미국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절대적인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뭐가 안 되고 조그만 잘못되면 그것을 놓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자부심이 내가 없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다시 2장 11절에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그네로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뭔가 육체의 병이 들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믿으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는 자아의식과 그리고 신분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찬송하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자가 안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 육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육체가 병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이 신분의식.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에 비해서도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려도 최소한 8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려면 한 달 이상 걸어가. 한 달? 2달 걸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자살을 걸어가도 그렇게 멀리 있어요. 그렇게 멀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사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둘째 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냈다 그래.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나가서 하나님 나를 백성 만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200, 300이 돼갖고 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알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행실이 좋아서 도덕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냈다 그래. 불러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어둠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저 목사님이 나도 어둠이라 그러나? 다 어둠이었어. 어둠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어둠이었어.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위대하고 베드로도 위대하고 다 위대해요. 그런데요 바울도 가만 보면 어둠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비로소 밝은 데 나갔어요. 베드로 본래는 그저 물고기나 잡고 물고기 구워 먹고 물고기 삶아 먹고 물고기 튀겨 먹고 물고기 뭐 어떻게 먹고 물고기 또 먹고 물고기 먹고 물고기나 먹고 살던 어부였다고. 그런데 주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구약시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민족의 조상이죠. 유대인 민족의 조상. 그리고 믿는 자들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가만 보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11장 마지막부터 나와요. 그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 하란, 나홀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 데라가 부름 받았을 때 그 아들 가운데 하란이 먼저 죽었어. 하란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그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죽어갖고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까? 가슴에 못을 박아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좋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는 또 한 아들 나홀은 아버지가 가는데 안 따라나섰어. 아버지가 가자. 난 안 갑니다. 아버지 혼자 가십시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려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부려막심하고 하나는 안 따라와서 부려막심해. 그렇죠? 하나 겨우 따라가는데 누가 아브라함 따라가는데 뭐예요? 100살 될 때까지 애가 없어. 이런 불행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죽었어. 중도에 죽었어. 그 보면 11장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 훌륭하다 말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볼 때는 민족의 조상이요, 또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높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불행했어요. 너무나. 동생 하나가 먼저 죽고 하나는 안 따라오고 아버지는 나왔는데 먼저 죽고 그리고 자기는 결혼했는데 애가 없고 그래서 롯 하나 데리고 나가고 북치고 장구치나 지지고 볶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한꺼풀만 열어보면 다 어둠이에요. 한꺼풀만 열어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치장을 하고 불을 바르고 머리를 예쁘게 옷을 입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이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면 다 어둠입니다. 다 어둠이에요. 네. 제가 공부하던 대학에 교수님이, 독일 대학의 교수님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었어요. 네. 그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는 중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집에 초청을 하거든요. 수업을 교실에서만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 그래서 야 너희들 다음 주 언제 수업 시간 끝나고 다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저녁 우리 집에서 쏜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저녁밥 준다는 거예요. 공부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밥을 잘 사주는 선생님이 좋아. 이런 선생님이. 그래서 신나가지고 우리가 뭐 장미 한 송이 뭐 어쩌고 그래갖고 이렇게 선물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한두 명 이렇게 갔습니다. 12명 이렇게 갔어요. 딱 그 집 앞에 서니까 기가 턱 막혔어요. 집이 얼마나 큰지. 그 마당이 아니야. 이게 들판에 말이 6마리가 뛰어놀고 있어, 말이 6마리가 뛰어놀면 지금 짐작이 가죠? 얼만큼 넓은지? 그 넓은 집이죠. 대궐 같은 집에 막. 굉장해.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우리 코가 다 죽어가지고 장미 한 송이 사갖고 들어가는데 그 정원에 장미 투성이야, 장미. 다 장미야. 이거 하나 사갖고 들어가니까. 이거 괜히 사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한번도 돈 주고 산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야, 진짜 엄청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예? 이거 뭐 이렇게 과일 이렇게 오렌지 2-3개 이렇게 봉지에 싸갖고 왔는데 그거 보니까 과일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괜히 사나 보다. 이거 괜히 한번 들어가는데 야, 진짜 엄청 부자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의 굉장해요. 그래서 저녁을 차려주는데 그 일하는 분들 여러 명이 나와갖고 아예 딱 세팅을 해갖고 거의 인류 레스토랑처럼 이게 스카프를 걸어주고 포크 나이프 순서대로 한 10개씩은 있는 것 같아. 이거 다 먹으려면 밖에서부터 다 들어와도 한참 먹어야 되겠어. 이게 벌써 이거 놓여진 거 보니까 음식의 양이 보통 다 느껴져. 굉장합니다. 수저가 다 은이야. 은 수저, 은 포크, 은 나이프, 은 접시, 은 무슨 야,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래. 야,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 너무너무 부러워. 완벽해.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시고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고 말이 들판에 뛰어놀고 있고 근데 너무나 막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참 밥을 먹고 있다가 우리가 갑자기 번뜩 근데 사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사모님. 우리 집사람 이제 너희들 밥 다 먹으면 내가 보여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분은 분명히 독일 여자 배우일 것이다. 여자 배우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아주 깜짝 놀래려고 정원 보여줬죠. 밥 먹었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아예 케어를 시키려고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하시는 것보다 밥을 다 먹었어요. 선생님, 사모님 빨리 나오시라고 하세요. 사모님. 그래, 이제 사모님을 너희들 보여주겠구나.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이 교수님이 방에 들어가서 여보! 그러니까 안에서 사모님이 네, 지금 나갑시다. 네, 이제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아주 맑은 목소리로 예, 지금 나갈게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갈까? 네, 들어오세요. 교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1-2분 만에 나오는데 사모님을 양팔에 안고 나왔어요. 양팔에. 오랜 시간 전부터 반신불수가 돼서
반신불가했어요. 몸을 쓰지 못하는 분이야. 몸을.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항상 들고 다니셔. 이렇게 들고. 그래서 들고 나와서 휠체어에 앉혀놓고 우리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몸이 편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못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환해요. 환해. 천사 같아요. 천사. 그렇게 얼굴이 예쁠 수가 없어요. 무슨 여자 배우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평안이 그 평안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너무나 평안했어요. 너무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인간이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면 한꺼풀. 이게 무슨 10꺼풀, 20꺼풀이 아니라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면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구나. 인간은 외면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외면적으로 보면 행복하고 돈이 많고 자녀가 잘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누구나 다 열고 들어가면 거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민족의 조상이요. 예? 그리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실은 열고 들어가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가정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전사를 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그 목회를 했는데 우리 전사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요. 노방전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옛날에는 중고등부 때도 아침에 예배 9시 드리고 나면 오후에 저녁에 5시에 중고등부 오후 예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까지 같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복음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가르칩니다. 하고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한 명씩. 자, 너는 어떻게 했냐? 그럼 전도 하나도 못했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전도 하나도 못했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대부분 7, 80%가 전도를 못했어. 못하고 와. 그래서 왜 못했냐? 그러면 전도하려고 보니까 나보다 키가 커. 전도하려고 보니까 나보다 좋은 고등학교를 다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도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 이 전도하려고 보니까 대상이 키가 커, 잘생겼어, 나보다 좋은 학교를 다녀, 어쩌고저쩌고. 내가 너무나 못해 보여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얼굴도 잘생기고 재산도 많고 가정도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문제가 치명적 문제입니다. 치명적 문제. 자신 문제가 치명적 문제고요. 돈 문제가 치명적 문제고요. 자기가 사회 진출 못하는 게 치명적 문제고요. 진출했어도 진급이 안 되는 게 치명적 문제고요. 부부 관계가 치명적이고요. 친구들 관계가 치명적이고요. 돈 문제가 치명적이고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문제가 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해.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 연애하다가 자살해. 저런 멍청이 같은 녀석. 이 남자가 한두 명이야? 여자가 한두 명이야? 다른 애 사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걔는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사업하다가 안 된다고 자살합니다. 우리 생각하면, 그럼 뭐 안 되면 그냥 좀 굶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 사람은 그게 치명적이에요. 어떤 사람 부모님에게 야단 맞았다고 자살해요. 저런 멍청이 같은 녀석. 어떻게 부모님한테 야단 맞다고 자살해? 다음에 잘해서 칭찬받으면 되지. 걔는 그게 치명적이야.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 문제가 치명적이야. 네.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짧아서 치명적이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져서 치명적이고요. 다 치명적이에요. 네, 다 치명적이에요. 놀랍게도. 제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 키가 195가 있어요. 195. 나보다 30cm 정도. 195. 네? 그런데요, 이 친구 자기 키가 큰 게 치명적이야.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수님, 저는 키가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는 그랬어요. 나는 키가 좀 크면 좋겠다. 네? 너하고 나하고 섞어갖고 반 자르면 좋겠구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 네. 왜요? 강대성이 있으면요. 강대성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와. 이거. 강대성 표준이 있잖아. 표준, 그죠? 표준인데 이건 키 작은 사람은 여기다 밑에 놓으면 돼. 근데 키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야 돼.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 그래갖고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막으려 저 사람 키가 너무 커서 큰일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 네? 아,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키 작은 사람은 작아서 자살하고 키 큰 사람은 키가 커서 자살해. 이거 어떡하냐고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해서 좌절하고 마른 사람은 말라서 좌절해. 모든 사람은 다 치명적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어둠. 예? 죄의 어둠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어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장악해서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장악해서 우리를 거기에 묶어뒀어요. 사탄은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지상적인지 사람을 묶는 방식이 다양한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묶어요. 죽음, 너희는 죽는다, 죽여버린다, 이걸 묶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삼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사탄의 무기를 깨뜨린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죠? 죽음을 깨뜨렸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로 그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중반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불러냈어요. 우리가 불러내는 10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10절 끝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게 됐다. 우리의 before, 전에는 어둠, 우리의 after, 지금은 빛. 네. 우리의 before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상태, 우리의 after는 긍휼을 받는 것, 우리 before는 어둠 가운데 있던 것, 그러나 지금은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빛이 됐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호세아서를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저는 본래 서울 시내를 다닐 때는 잘 차를 안 갖고 다녀요. 잘 대부분 가능하면 전철을 타려고 해요. 그래서 자주 전철역에 내리는데 가끔 압구정역에 내리면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압구정역. 자, 보면 뭐냐면 성형수술 의사들의 그 휘황찬란한 광고가 그냥 벽에 도배를 했어. 도배. 왜 성형수술 의사가 이렇게 맞지? 그 성경 읽듯이 그거를 묵상을 해요. 이렇게 묵상. 야, 비포 이랬는데 애프터가 이래. 야, 진짜 이건 신의 기술이다. 신의 기술.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창조를 못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바꿔놨어. 야, 이게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그죠? 네?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정말 굉장해요.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꼭 못생기게 살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우리가 좀 노력해서 예뻐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너무 만지도 어쩌서 누군지 모르면 안 되지만 좀 알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의 교정을 하는 건 그건 뭐 인간이 뭐 헬스클럽 가갖고 뭐 근육이 없었는데 근육을 기르는 것이나 그죠? 네? 머리 하얀색이 되는데 그걸 염색을 하는 것이나 약간 째갖고 하는 것이나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그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아주 나쁘다는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그 죄의식을 갖거나 너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사람이 바뀌면 안 돼. 근데 네?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조금의 그 예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말이에요. 목소리가 아주 남성처럼
붉은 이런 허스키, 베이스 허스키, 여자지만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만나면 형 밥 사줘 뭐 이렇게 이런 참이었어요. 목소리 오빠 밥 사줘 이게 아니고 밥 사줘 이게 목소리가 아주 베이스 허스키. 늘 교회 오면 뭐 청년부 이렇게 모임 가지만 여잔데도 남자들은 형 그래 형 밥 사줘 형 뭐 사줘 형이라고. 그리고 행동이 거칠어갖고 그냥 남자애들 보면 그냥 등을 형 밥 사줘 머리통을 때리면 형 밥 사줘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럴 때도 활짝으로 물어 형 잘했었어 밥 사줘 네, 이런 자매. 근데 뭔 생각인지 어느 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약간 작업을 했어요. 얼굴도 좀 작업을 하고 몸매도 좀 작업을 해서 S라인으로 싹 빼고 그러고는 V라인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싹 머리도 예쁘게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이제 아주 예쁘게 해서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 드디어 주일이 돼서 처음으로 작업 끝난 모습으로 교회로 왔어. 딱 들어오는데 무슨 빛이 그 예쁜 얼굴에 그 날씬한 몸매에 옷을 예쁘게 입는 피트니스가 딱 살아가지고 쫙 들어오는데 정말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 같아. 막 빛이 쫙 정말 멋있어. 근데 들어오더니 딱 들어오는데 자기 오늘 오빠가 있는 거야. 오빠는 딱 형 머리 딱 때려서 밥 사줘 걸어서 팔자로 되겠어요? 이게 되겠냐고요. 비포가 그랬으면 그래서 그걸 바꿔서 애프터가 됐으면 그러면 그 모양에 맞게 그 체형에 맞게 이 아름다움에 맞게 말도 예쁘게 행동도 예쁘게 그리고 모든 매너가 예쁘게 변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모양만 달라졌지 내용이 안 바뀐 거야. 내용이 안 바뀌었어. 말투가 안 바뀐 거야. 이건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 껍질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서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너희가 머릿속에 빛을 생각해라. 빛을. 어둠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어둠을. 너희가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이제는 빛을 말해라. 빛을 더 이상 어둠을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빛 가운데 들어왔으면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을 갖지 말아라. 이제는 빛의 행실을 가져라. 생각을 빛으로 바꾸고 말도 빛으로 바꾸고 행실도 빛으로 바꿔서 비포는 없다. 비포는 이제는 그건 옛날이다. 애프터니까 이제부터는 너희의 삶이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올 우리에게 너희가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할 때 너희가 택한 족속이면 다시는 어둠을 생각하지 말아라. 어둠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둠의 생활을 살지 말아라. 너희는 빛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빛이다. 세게 나는 빛이다. 빛이에요. 빛이라고. 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했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너는 빛이다. 여러 차례 말했어요. 빛이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이 됐다. 빛의 생각을 갖고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삶을 살아라. 빛이다. 빛이다. 예? 그럼 이 빛이 된 게 뭐예요? 빛이 된 게 바로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에 2장 9절에 한마디를 딱 붙인 게 바로 그게 빛이에요. 자, 2장 9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같은 말을 썼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사이에 다른 말을 하나 썼어요. 다른 말은 족속이다 나라다 백성이다 사이에 한 다른 말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는 왕이자 제사장이다.
또 바꿔 말하면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우리가 빛에 들어오면 두 가지 신분을 갖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한편으로는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빛이기 때문에 한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어제도 잠깐 제사장에 대하여 설명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인들이 올 때, 야, 냄새난다, 더럽다, 죄인이다, 가라. 그러지 않고 그 죄인들을 맞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빛인 우리에게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이 된 우리에게 첫째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그냥 내팽개치거나 세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악된 세상을 끌고 와서 마치 구약 제사장이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 말이에요. 끌고 와야 됩니다. 우리 자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끌고 와야 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연결시켜야 돼.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뭔 조건이냐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돼.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을 삼으실 때 어떡하냐? 아론을 목욕을 시켜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목욕을 시킨다. 아론을. 그리고 아론을 목욕시킨 다음에 아론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요. 내일을 속옷을 새 옷을 입히고 겉옷을 속옷을 입히고 애옷을 입히고 그래서 머리에 거룩하다라고 쓴 관을 씌우면서 그래요. 그리고는 목욕을 시킬 뿐만 아니라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답게 말하고 제사장답게 행동해라고는 제사장이 살아야 될 지침을 줘. 뭐냐?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 만약에 죄인들이 왔는데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나쁜 말을 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하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자기하고 똑같이 죄이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말하는 게 보니까 쌍욕을 맞게. 그러면 왔던 사람이 뭐야?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입고 갔다가는 같이 망하겠다. 안 와.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제사장을 보면서 말하는 게 거룩하고 생각하는 게 거룩하고 행동하는 게 거룩해야 이 사람이 그 제사장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가 제사장이라 하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교회, 성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하나님께 붙이는 빛의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교회에 걸리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설득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안 와요. 그래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거룩함을 가져야 돼. 거룩함을 가져야 돼.
성도들이 생활이, 행동이, 언어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제가 가만 돌이켜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60년 훨씬 살아서 별로 거룩해진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언제가 제일 거룩했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제일 거룩했어요. 진짜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때. 진짜.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요.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진짜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봐도 제가 제일 믿음이 좋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른이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내가 우리 반 친구들 그래도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었는데 내가 가장 절친으로 사귀었던 몇 친구들 그 부모님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특하죠? 기특해요. 제가 봐도 기특해요. 제가 제일 거룩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 절친 서너 사람을 이름을 적어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니네 집 며칠 날 찾아가서 니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한 친구 집을 처음에 가게 됐습니다. 2월 말쯤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 시작하기 전 그 2월 말쯤에 제가 그 친구 집을 갔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 대대로 유교 전통의 집이에요. 유교 전통. 골수유교입니다. 골수유교. 그 아버지가 에헴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밥상 갖다 놓고 뭐 이런 전통적인 유교 집안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집을 간 거예요. 인사하겠다고. 점심시간에 맞춰 갔더니 그 아버님이 아들 친구 왔다고 자기 부인 어머니한테 상 차려라. 그리고 상을 차렸어요. 상을. 야, 정말 멋진 아버지였어. 난 유교 아버지가 참 좋아. 저는 그래서 기독교 아버지는 그런 거 알았는데 유교 아버지는 상 차려라. 이렇게 상을 차려왔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왔어요. 어머니가 그 뚝딱뚝 금방 해가지고. 그러더니 거 내오셔. 그래. 뭔가 했더니 호러병에 집에서 담근 밀주 아시죠? 밀주. 집에서 유교 집안이니까 되도록 밀주를 호러병에다가 담아갖고 딱 갖고 왔어요. 저는 그때 믿음이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주일 성수, 11조 생활, 교회 봉사 모든 걸 다 할 텐데 딱 들어오는데 술병이 딱 들어오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 마실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마실 건데 이거 큰일 났어. 그러더니 이 아버님이 저하고 아버님이 앉고 그 아들하고 옆에 이렇게 둘 같이 앉았는데 잔을 들게. 잔을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잔을 들었습니다. 절절절절 따라서 자 같이 마시자. 축한다. 졸업하는 거 축한다. 마시자. 그럴 때 제가 아버님 그랬어요. 아버님 뭐냐 아버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고 오늘도 마실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영원토록 술을 마실 생각이 없는데 만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아버님이 그걸 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넌 술 마시지 마라. 저한테. 그들이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앞으로 이 친구를 영원토록 네 친구로 삼아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한 말 더 붙였어요. 우리 친구는 이미 고등학교 다닐 때 술고래였거든요. 이미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이게 술고래였어요.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이런 친구가 한 명쯤 있어야 네가 어디서 술 마시고 고주망태기가 돼서 집 못 차릴 때 너를 데려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술 안 마시고 옆을 찔렀어요. 넌 앞으로 술 마시면 나한테 거기 전화해라. 그래서 내가 널 데려올 테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놀랍게도 예수를 믿었어요.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술잔을 바꿔다 놓고는 저는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 지금도 안 마시고 앞으로도 마실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잔을 받으면 제가 그걸 깨는 겁니다. 하니 그 말을 자기는 큰 충격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빛이라면 제사장이면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빛인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으로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냥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다. 그래서 왕. 제사장 같은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구약의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 사람이 왕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왕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게 그게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왕은 품위를 갖춰야 돼. 품위를. 위엄을 갖춰야 돼. 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45편에 왕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45편은 유명한 왕의 노래입니다. 이 왕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그렇게 나옵니다. 왕도 부부싸움해요. 왕도 변비에 걸려요. 왕도 배탈 날 때가 있고요. 왕도 감기가 오고, 왕도 왕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왕이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뭐 아픈 거 다 있지만 일단 나가면 뭐 하냐면 입술에 은혜를 머금어. 일단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쇼죠? 영화배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떻든지 간에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나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왕도 파자마 입고 싶어. 왕도 추리닝 입고 싶고, 왕도 팬티바람으로 다니고 싶은데 어디 나갈 때는 왕복 갈아입고 거기다가 온갖 향을 다 발라가지고, 그러죠? 보면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나며, 칼을 허리에 차고 병거에 오르며, 칼을 허리에 차. 멋있으라고. 무거워 죽겠어 이거. 그죠? 사실 귀찮아. 이걸 갖고 뭐 과일을 깎아 먹을 수가 있어. 파리를 잡을 수가 있어. 그냥 폼으로 자는데 맨날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왕이, 그죠?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아주 자기가 칼을 잘 쓰는 사람처럼 딱 차고 병거 올라서 어떻게 해요? 손을 싹 흔들어. 팔 아파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흔들어야 돼. 흔들 때 철렁철렁 안 해. 그럼 안 돼. 왕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멋있게. 아파 죽겠지만, 그죠? 그럼 해야 돼. 이 45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왕이 그 품위와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손을 흔들 때 천천히 흔들고, 병거 올라가다가 삐걱하면 안 돼. 병거, 마차 탈 때. 하더라도 안 한 것처럼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왕이. 왕은 품위를 가져야 돼. 여러분, 옛날 사울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은 본래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 왕은 본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 키는 멀대같이 큰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울이 너무 담력이 없기 때문에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자도 못 가. 소심해서 종 하나 데리가. 그죠? 그래서 길 물어볼 때 자기가 안 물어봤고 종한테 물어보라 그래. 소심해가지고. 그래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야,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냐? 걱정투성이야. 종이 옆에서, 우리가 이런 예물 가져가야 됩니다. 그 예물이 있냐? 있습니다. 그때 안심해.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는데, 사울이 그때 어디 있었죠? 사울은 장사꾼들 행랑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었어요. 나는 왕 되기 싫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전쟁하기도 싫고, 뭐 소심한데 나는 길도 못 찾고, 사람한테 길도 못 물어보는데 내가 무슨 왕이 되냐 해가지고 어디 숨었냐면, 멀때같이 큰 사람이 행랑 속에 숨어가지고 왕 되기 싫어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끄집어내고 왕이다 하서 그러니까 되기 싫다고. 사무엘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왕이 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가 혼자 거울 보고 연습해서 나는 왕이다. 손을 흔든 것도 연습해서 나는 왕이다. 왕. 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신해가지고 그 변신의 모습을 한번 실현하는 게 뭐냐면 나와서 바로 이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품위를 거기 있어요. 품위를. 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냥 어린 소년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면서 품위를 갖추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를 통해 너희가 왕이다. 왕 같은 재산이다.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품위를 갖춰야 돼. 품위. 예. 품위를 갖춰야 돼. 말할 때도 왕처럼, 예.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왕처럼 멋있게, 신앙생활 할 때도 멋있게, 예. 교회 들어올 때 촐랑촐랑 들어오지 말고, 어떻게 들어와? 왕처럼, 왕비처럼 천천히 들어와. 아니, 그래서 품 앉지 말고, 어떻게 앉아? 천천히. 말할 때도 촐랑촐랑 막 말하지 말고, 멋있게 말하면. 악수할 때도 어떻게 해요? 탁, 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밥 먹고 막 비벼갖고 그냥 아무리 흘리고 하지 말고 천천히 왕처럼. 누가 봐도 회사에서도 공부할 때도 길거리 갈 때도 어디서 누굴 만나도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 왕 아니야? 왕이구나. 당신 뭐 난 크리스찬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지. 청년들 알았어? 특별히 청년들 말이야. 똑바로 해 청년들. 아무 데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예? 왕처럼 또 우리 신자들이 왕처럼 떠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아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어둠에서 불러내서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는데 빛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 두 가지 신분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하는 제사장이라는 신분,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신분을 갖는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학년이 바뀌어서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이제 시간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들어오시더니 얘들아 니들 서로 잘 모르지? 뭐 1학년 때 본 애들은 좀 알지만 왜? 그러니까 그래서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내 생각하기에 너희가 서로 잘 모르니까 그냥 오늘 내가 출석부에서 아무나 지명할 테니까 그냥 반장한다. 알았지? 어떻게 할 수 없네. 선생님이 출석부를 뒤쫙 수정하더니 쫙 몇 번 하더니 김아무개 일어나.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건 아닌데 그랬어요. 이건 아닌데. 우리가 걔를 너무 잘 알거든요. 구질구질하고 깨재재하고 말하는 거 대대대대하고 네? 밥 먹을 때 도시락 까먹고 다 흘리고 그냥 진짜 걔는 아니야. 근데 왜 하필 선생님이 조병수도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네? 걔를 부르냐고 걔를 네? 우리가 다 쳐다봤어요. 걔를 어떡하시려는가 선생님이. 쟤 큰일 났다. 제가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가 큰일 났어. 그래가 반장이 되면 다른 애는 아주 똑똑한 애가 반장이 됐을 때 반장이 회가 우리는 맨날 꼴찌할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속으로 뭐 어떻게 하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버렸으니 일어나. 자 차려 주셔해봐. 차려 주셔. 야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아무튼 걔가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이 김아무개가. 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걔는 말도 이상하게 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폼도 이상하고 생김새도 이상하게 머리도 그냥 부샥하고 옷을 그냥 깨져서 막 그냥 꼬개꼬개 하고 다니고 빠클 무슨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다 이거 모자 이거 있잖아요. 학교 이름이 그냥 치하고 닦아지 안 닦아고 그냥 녹이 폴 쓰고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 어떡하냐고. 저는 걱정태산이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우리 학교 왔습니다. 반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녀석이 들어왔어요. 정말 보기도 싫어 죽겠는데 딱 들어오는데 또 놀랐어 우리가. 옷을 다렸어. 옷을. 명찰을 닦고 모자에 닦았어. 이걸 치하고 닦았어. 머리를 잘랐어. 얼굴을 어떻게 했지? 아주 하얗게 빌링이 됐어. 빌링을 했어.
막 들어오는데 어저께까지 들어올 때 한 들어온 애가 문을 쭉 열더니 한 발 척 자기 자리에 가서 섰는데 앉을 때도 천천히 딱 하는 와 반장이야 반장이 된 거야 드디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차렷! 근데 오 우리가 차렷했어. 차렷 안 할 수가 없어. 12시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 반장이 된 거야 반장이. 야 그때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놀라운 걸. 제가 그때도 예수 잘 믿었거든요. 그때도. 야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빛으로 불림받아서 왕이 된다는 게 내가 비포 어저께까지는 반장이 아니었다고 어저께까지는. 근데 오늘 반장이 됐어. 그러면 이제는 옷을 다려 입어야 돼. 옷을. 예.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말할 때도 멋있게 왕처럼 말해야 돼. 밥 먹을 때도 생각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이제는 비포가 아니라 이제는 애프터라고 왕이다 말이야. 왕 너는. 예. 빛이에요. 빛이라고 우리가. 무슨 일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그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왕처럼 시작하고 사업을 망할 때도 왕처럼 망하는 거야. 사업을 망할 때도. 네. 공부를 잘할 때도 왕같이 해야 되고 공부 안 될 때도 왕같이 해야 되는 거야. 건강할 때도 왕같이 해야 되지만 무슨 뭐 암이 걸리거나 병이 걸렸을 때 왕같이 죽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왕같이 죽는 거라고요. 우리는 명예가 있고 위엄이 있고 품위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광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게 나는 영광의 사람이다. 영광의 사람이에요. 영광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산다면 이제는 우리는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핍박을 당해도 품위 있게 핍박을 당하고 이단과 싸울 때도 품위 있게 싸우고